영광의 박수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특별히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연히 마음속에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늘 소중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부모님들 마음에는 자녀들이 소중하게 자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제 어렸을 적 제 고향의 그 상황을 고려해 보면 더더욱 절감하게 되는데요.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면 추수가 끝나고 부모들이 시간이 좀 한가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몸은 한가해지지만 사실 마음은 더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 생각에 그런 것이지요. 자식들이 잘 돼서 서울에 갔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는데 이제 부모님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상경 서울로 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정말 연말이 되면 마음에 자녀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서울에 올라갔는데 잘 있나?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금방 통화할 수 있고 또 영상 통화도 가능하니까 얼굴을 보며 잘 있는지 어려운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편지를 주고받고 또 편지가 주소가 잘 되지 않아서 되돌아오고 겨우 또 어쩌다가 인편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럴 적마다 부모님들은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자녀들 걱정에 한숨을 쉬며 밤을 새우곤 합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당신 아들 봤다고 그러면 부인한테 찾아가서 그 안부를 묻고 그리고는 그동안 아껴서 모아놨던 돈을 손에 꼭 쥐어주고 내 아들 딸 만나거든 꼭 전해주라고 그리고 꼭 전해주는데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덜 바쁘면 꼭 집에 한번 방문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자녀들이 알 턱이 없지요.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자녀가 소식을 듣습니다. 급히 집으로 내려오십시오 하는 전가를 받게 되지요. 부모님이 의독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랴부랴 집에 가보면 벌써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신 거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시신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자녀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 세상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10년만 더 일찍 깨달으면 어쩌면 세상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요. 그런데 늘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을 겨우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일찍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청소년 때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먹는 사랑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또 그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사랑이 그 삶의 내용인데 그가 어떤 사랑에 잡혀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값이고 그 인생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에 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 중에 정말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에는 사랑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보통 4가지 사랑으로 표현하고 성경에도 3가지나 4가지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만 오늘 성경에는 크게는 2가지, 좀 더 세분하면 3가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보통 사랑을 나눌 때 에로스의 사랑이다, 또는 필리아의 사랑이다, 스톨게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이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에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결혼해라. 총각이 결혼하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하나님이 중매까지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어느 날 자녀를 셋을 낳은 이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읽은 선녀와 나무꾼 얘기는 자녀 셋을 낳으면 안 나가는데 이 고멜은 자녀를 셋을 낳고도 나갔어요. 남편과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랑을 저버리고, 또는 자기 자녀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것을 혈육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서는 아주 최고의 사랑으로 보는데 이 고멜은 그 사랑도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 혼자 에로스의 사랑에 빠져서 나아갑니다. 여기 에로스의 사랑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얘기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제우스가 관능적인 여성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동물도 되었다가 사람도 되었다가 그렇게 변하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대표로 해서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래요.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관능적인 욕구에 의한 사랑, 그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랑에 잡혀 있는 거지요. 타락된 사랑이지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을 조금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탐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그 탐욕적인 그 사랑에 잡혀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우리 헤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그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아마 이 고멜도 자기가 처음 그 이스라엘과 루하미를 낳아서 품에 안을 때는 내가 너를 어미로서 평생 사랑하겠다고 아마 그 정을 느꼈을 텐데 그것도 다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 탐욕에 빠져서 집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 타락된 우리 인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들이 바로 다 고멜과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탐욕적인 그런 관능적인 그런 욕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해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은 배반하는 거예요. 남편을 배반하고 자녀들을 배반하고.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했습니다. 자녀로 그들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버리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 묻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여러분의 아내가 그럴 리였겠지만 정말 고멜처럼 그런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호세아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모셔와야 됩니까? 끌고 와야죠. 어디를 잡고요? 머리채를 잡고요. 끌고 와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한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돌로 때려 죽여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고 애굽을 통해서 심판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얘기가 호세아서의 결론과 같이 1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사마리아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 지금 고멜과 같이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애로 간 그 음란한 여자는 칼에 엎드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질 것이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여 되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 타락된 사랑에는 배반이 나오고 배반의 대가는 보복입니다. 사랑의 배신자, 보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멜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이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13장 16절로서 호세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14장을 붙여서 내가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느냐, 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14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와서 다시 내가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맨손으로 가면 데려올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다고 해도 나가라고 쫓아낼 판이고 아니면 죽여야 될 사람인데 가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그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돈을 주고 사와야 돼. 그리고 사오더라도 혹시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아내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너는 나쁜 사람이다, 너는 방탕한 여자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 이제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계속 그렇게 하라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데려다 놓고 기쁘게 행복하게 다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시겠다. 호세아라는 남성의 입장으로 가서 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한 여인을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어렸을 적 읽었던 김동리 씨의 발가락이 닮았다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제가 중학교 때 읽은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뭐 이런 일도 있나 했는데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한 남자가 결혼했잖아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참 좋아해야 되는데 이 남편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인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이 태어난 아기가 자기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를 닮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가 나를 닮은 점이 있나. 그래서 아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찾는데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찾다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이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남자의 아내를 향한 사랑, 참 지극한 사랑이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남성들이. 오늘 호세아가 그러는 거죠. 리그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써서 신학 역사상 10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거기에 이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고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탐욕에 빠져있는 존재. 자기 남편도 버리고 자녀들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우리가 깊이 잘 분석해 보면 이 고멜이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간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나 똑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 오늘 또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가? 결국은 탐욕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는 인간의 모습. 그로 인하여 생기는 많은 문제들, 왕이 왕을 죽여 구테타가 일어나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피폐함에 빠지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수만 일어나고 그런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결국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탐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기중심적인 탐욕,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욕심,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라는 본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은 매 쳐서 다 부서져 죽게 하고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나시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심정, 하나님의 이 애절한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느냐,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체험하느냐, 그 사랑을 얼마만큼 내가 먹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나의 값을 정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고멜이 남편을 반역하고 나가고 자녀들을 반역하고 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알에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마음, 잘못된 인격, 그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사랑. 그런데 이 고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저 말씀으로 태양아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그렇게 선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해서 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반역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갑게 맞아주고요. 또요, 좀 더 사랑이 깊어지면 선물 주고요.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내 돈을 좀 주기도 하고, 이게 무엇인가 주는 사랑, 희생이지요. 그것이 사랑이지요. 말로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깊은 사랑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 더 좋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내가 주는 사랑보다도 더 힘든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되어주는 사랑이다. 되어주는 사랑.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면 어려운 분들을 돕자 하는 캠페인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한센시병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번 성탄절에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하고 우리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선물 하나씩 보냅시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뭐 큰 선물 아니고 10불짜리면 되니까 하실 수 있죠? 예. 그건 다 아멘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선물만 보내지 말고 우리 한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거기 가서 찬양도 해주고 우리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옵시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한센시병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사랑을 깊게 합니다. 가서 한 달만 봉사하고 옵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죠? 네, 한 달만 있으면 옵시다. 평생을 가서 같이 좀 하지요. 봉사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근데 그 평생을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면역력을 잘 키우고 좋은 약품을 갖고 거기가 살더라도 나는 감염이 안 되도록 모든 위생적으로 조심을 잘하고 다 그런 걸 배우고 훈련하고 그런 장비를 다 갖추고 간다면 그래도 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되라. 너도 같이 한센시 병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서 그들을 섬겨라. 그게 되는 사랑이에요. 되는 사랑. 데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사랑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성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그런 사랑을 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마국간에 오셔서 태어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사랑, 의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주는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친다고 하는 그 고치겠다고 하는 말씀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 놓고 정말 기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저왼수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 기쁘게, 하나님은 기쁘게, 마치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 그렇게 탐욕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어 기쁨으로 살아가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시면서 5절에서 7절까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은 백합화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백합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인생이 백합화와 같은 아름다움을 갖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백합화와 같은 인생이 된다. 여러분, 백합화를 보면 더 가까이 가보고 싶고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백합화를 보는 것 같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말 한마디에도 잠을 못 이루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 주식값이 조금만 올라가고 내려가도 가슴이 덜컹덜컹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되면 뿌리가 백향목처럼 바뀔 것이다. 어떤 풍랑에도 어떤 시련에도 그 인생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인생을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뿌리가 깊은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축복의 인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그 앞에 보면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와 같고, 감람나무, 참 멋있는 나무, 매력을 주는 그런 나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다.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향목 향기를 맡아보셨어요? 백향목 향기 못 맡아보셨어요? 저는 맡아봤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인데, 저희 매양이 목회하는 저희 고향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교회당을 치면서 이 교회당 내부를 전부 백향목으로 했어요. 어디서 백향목을 놨냐 그랬더니 독일에서 그게 난다네요. 그래서 독일에서 수입해온 그 백향목으로 그 내부를 다 했는데요. 그 백향목 향기가 무엇과 비슷한 거면 소나무 향기와 비슷해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그 백향목으로 이 성전 내부를 다 이제 짓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 교인들이 예배에 왔다가 예배가 끝나도 잘 안 간대요. 거기 앉아서 예배 시간 지나고 나면 머리가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그 백향목 향기가 그렇게 좋대요. 우리가 왜 살림욕 한다고 숲속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백향목 향기가 그 예배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머리가 그렇게 아주 맑아지고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는, 그래서 안 간대요. 예배 끝나고 좀 앉아 있다 간대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죠. 백향목 향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백향목 향기가처럼 사람들에게 밝은 마음을 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지요. 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가족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고 보람을 얻게 되고, 나 때문에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오늘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무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인격에서 나오는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생,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을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이 표현을 요즘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곡식이 풍성한, 풍년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부의 마음이 참 흡족하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경험한 것이 뭔가면, 추수감사절날 저녁에 저녁 식탁 차려놓고 거기 앉을 때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기분을 말하는 거죠. 흡족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말씀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레바논의 포도주가 가장 특상품 포도주였는가 봐요. 어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 무엇일까? 그분 얘기로는 당연히 술이라고 그러죠. 포도주라고. 그래서 이 잘 숙성된 포도주, 프랑스에서 나온 게 좋다며요. 그 포도주를 잘 디켄팅을 해서 마시면 백만송이 장미를 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온다네요. 그렇습니까? 여기 포도주 향기, 레바논의 포도주 향기 같을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인 삶을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주세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참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것을 왜 못 깨닫느냐. 역사적으로 정말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못 깨달았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르호보암 2세 때 BC 750년경에 이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심판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온 백성들이 전쟁에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들이 이 호세아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그들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 곧 우리의 거울로 주신 말씀입니다. 거울이 뭐예요? 거울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지요. 여러분, 역사를 거울 삼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보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서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리고 나를 힘써 알아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실진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말로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번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현란스러운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외쳤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오늘 들은 우리 모두에게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시고 아니 그 말씀을 묵상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절절히 느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담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